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사랑,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이 작은 공간 안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를 가슴으로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전 세계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들 위에, 그 드려지는 예배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묶였던 영혼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과 자유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민족들을 살리며 그 민족들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방송 사고가 좀 나가지고 음성이 녹음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좀 녹음이 안 돼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 방송을 좀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녹화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립니다. 3월 25일 12시 49분이라고 돼 있는 그 사이트는 폐쇄된 겁니다. 그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취소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12시 49분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17시 34분으로 돼 있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17시 34분으로 돼 있는 게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13시 37분으로 돼 있는 게 그 후편이 됩니다. 지난주에 영들 분별함 제 1번을 했는데 그 1번이 17시 34분으로 되어 있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13시 37분으로 되어 있는 게 2번입니다. 오늘은 영들 분별함 두 번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 영혼 안에 놓아주시는 사도적 기반, 사도와 선자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와 선자의 터, 그 기반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제일 먼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두 번째,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하시고 지적된 죄들을 우리 속에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고 죄 문제 다뤄주시면서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하늘 열림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계시의 역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 문제를 다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냐면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를 여러분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우리를 똑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가 있는 것으로 시험 있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영들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손댈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세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또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 영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끌어 가시고 어떤 또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죄 다뤄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기반, 이 네 가지가 복음서의 예수님 제자도 1년 차의 기반 내용들입니다. 성령 사역의 핵심 기반 사역이 바로 이 네 가지 사역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다 거듭남도 다뤄지고 인침과 보증, 또 성령의 위로,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이 제목 안에서 우리 안에 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간 지금 또 배워가고 있는 게, 그럼 이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그런 기초가 깔려 있는 사람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은사와 직임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임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정부의 지상 일꾼, 지상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천국 정부의 지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오늘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은사와 직임, 그 다음에 역사, 이 세 가지 순서를 잘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거, 우리 영에. 여기서는 은사가 9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임은 뭐냐면 성령이 계속 나타나실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속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실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직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들이 직임을 맡아야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데 직임을 맡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화된 교회, 교리화된 교회,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인본주의적 교회로 변질돼 가버려요. 왜? 성령이 이끄시지 않고 인간이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역자, 교회 재직들, 또 어느 정도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본문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 위에 이 나타남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려고, 종으로 쓰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직임의 기름 부음이 오면서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따로 역사를 설명하지 않아요. 본장에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은사에 대한 4절 은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5절 직임에 대한 설명은 12절부터 끝절까지가, 12장 끝절까지가 직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맨 처음 뭘로 나타나신가를 잘 순서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혜 말씀으로 나타나서, 이 지혜의 말씀은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뭔가 위기에 당하거나 심각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변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성령이 주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그 시간에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시는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적 지식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버렸던 것처럼, 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춰두고 와서 아무 일 없는 양 왔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감지했던 것처럼, 이게 지식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도 뭘 알지만은, 여기에 말하는 지식 말씀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 딱인데 그 사람의 내면이 읽어져요. 이것은 영분별과 함께 가요. 나중에 이 지식 말씀의 은사는 영분별과 함께 가요. 어쨌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제가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적 믿음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기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믿음이 계속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창조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창조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속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구속의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 영혼들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어도 내 영혼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던 것처럼 내 영혼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천국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특정 사람의 믿음을 부어주시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만 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은 우리 인간이 지어먹은 마음이나 인간이 자기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와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이 역사를 믿게 하시고 이 일들이 내게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말씀 믿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뭘 근거로? 그 말씀과 믿음을 근거로 병 고치고 능력하고 예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영들 분별로 시작이 되죠.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예언이 진행될 때 반드시 그 뒤에 따라야 되는 게 영들 분별의 능력이에요. 영 분별을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사역자 된 사람들 안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병이 고쳐집니다. 수많은 능력들이 행해집니다.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영들
분별함인데,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올라온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 영향을 받은 영인지 그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 인간 자신의 자기 영에서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 분별하는 법 두 번째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영을 분별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을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뭐냐 그러면 영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랬죠. 영이 뭐냐?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설정할 때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절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영이라 하신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지난주 테이블 들으시면 돼요. 영은 하나님 영이신데 숨결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 이것은 숨결, 호흡,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명을 실어나는 바람이 나오고 기운이 나오고 생기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원래 루아흐의 뜻은 영이라고 번역된 루아의 뜻은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얘기예요? 숨결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숨결을 갖고 계세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숨결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한 숨결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숨결을 가지신 분이, 숨결이신 분이, 거룩한 숨결이신 분이, 그 영이신 분이 뭐 하시냐면 생각도 하시고 감정도 갖고 계시고 뭘 결정하는 의지력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결을 단순한 생물학적 숨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육체 속에서 숨쉬는 이 숨결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있구나, 생물학적으로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쉬고 있는 이 숨결은 영원한 것이에요. 육체 안에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육체를 떠나도 이 숨결은 계속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쉬어져요. 이 숨결은요. 이 생물학적 숨결은 육체에 공급되어지는 생물학적 숨결은 육체와 함께 있을 때만 쉬어지는 것이지만 실제 이 숨결은 영원한 숨결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숨쉬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숨쉬는 곳에서 영원히 숨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숨결 영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 속에서 나온 숨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숨결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숨결은 단순한 숨결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을 지닌 숨결이시다. 이것이 영의 개념정의예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숨결을 영원한 숨결에 숨을 쉬시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영, 하나님 숨결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내적으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는 영의 내적 표현, 그 숨결 안에 그 내적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밖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 밖으로 어떻게 표현되시냐면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셨어요. 예수님의 입술의 말,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몸, 손발의 몸 동작 안수하시고 걸어가시고 안아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이런 모든 그 행동, 동작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셔요? 생명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 숨결이 들어가자 사람이 생명, 영원히 숨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숨쉬신 것처럼 인간의 영도 숨쉬고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지정의라는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표현되신 것처럼 인간도 마음 속에서 지정의 기능 작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육체에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영도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자기 육체로 표현해야 하네요.
자기 입술의 말, 자기 눈빛, 자기 얼굴 표정, 자기 손발의 동작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를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숨결도 갖게 되냐면 마귀적 숨결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의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돼서 떨어져 나간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의 그 비참함과 처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범죄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악함과 더러움들과 간사하고 교활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진실지 못한 것들, 불성실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영에서, 마귀의 숨결에서 나온 마귀 영의 외적 표현들인 것이에요. 인간이 그걸 받아먹으면 인간이 마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 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숨결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이, 인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거룩한 숨결을 받으라라는 말로 풀이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 23절에 뭐가 되냐면 너희가 만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 보다 해서 인간 목사나 신부나 또는 인간 영적 지도자가 죄 문제를 다뤄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전제 조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육체 입혀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다시 사도로 보내는데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뭘 받으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받으라 그러셔요. 그럼 이 숨결은 뭐 하기 위한 숨결이냐? 죄 문제를 다뤄주기 위한 거룩한 성령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고 자리 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저주받은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이러한 죄의 독소들을 다룰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다루시는 성령이에요. 이 거룩한 숨결, 이 거룩한 숨결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그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 안에 죄 다룰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들, 뜻, 힘들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이 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부어지신 성령에 의해서 죄 문제가 다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다루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날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술의 말과 그 눈빛의 그 동정의 눈빛과 그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해주는 따뜻한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 자유로우신 손길과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병들고 상하고 지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육체에 나타나신 거예요. 영이 외적으로 표현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표현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내 자유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델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그 성령님이 예수님 육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 속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 통해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뜻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말과 눈빛과 얼굴 표정과 손발의 동작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던 그대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인간의 영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귀신들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으시다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좀 직역되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헬라 원문은 Theopneustos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opneustos. Theo는 God, 하나님이란 뜻이고 Pneustos는 숨쉬다, 숨결, 숨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opneustos 하면은 영어로 이걸 번역하게 되면 God breathed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셔서 된 것으로. 무엇이? 모든 성경,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얼마나 실감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부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다시 한 번만 들여 마셔보시고요. 그리고 스톱하세요. 그리고 숨이 코로든 입으로든 안 나오게 말해보세요. 숨이 안 나오게, 너무 오래 계시면 돌아가시니까 그만하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숨결은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는 원리예요. 성령 집회 따로 말씀 집회 따로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옛날에 그들 진리 집회, 은사 집회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숨결이세요. 근데 그 숨결 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숨결 속에는 속 생각, 속 감정, 속 의지가 항상 밖으로 표현될 때 말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셔서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성경 이 말씀은 문자로 종이 위에 기록됐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숨결, 그 영원한 숨결 속에 그분의 인격, 정의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신 것입니다. 이게 영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영, 자기가 숨 쉬면서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했던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길은 뭐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을 분별할 때 그가 쓰는 단어, 그가 쓰는 말투, 그의 음색, 그게 말하는 방식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되겠어요? 언어, 어휘, 낱말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고 언어 사용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가장 잘 쓰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처럼만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처럼만 말하시면은 여러분의 영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요. 말이 선포되어지면요, 선포되어진 대로 모든 이 신경세포 조직들이 움직이게 돼 있고 환경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말로 웃겨요. 말로 슬퍼해요. 말 듣고 좌절하게 돼요. 말 듣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말 듣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또 말 한마디에 일생을 위탁하는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말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결혼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내 자신을 위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완전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안 해. 그럼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 내용을 지금 이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거룩한 숨결과 그분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 항상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신다.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하나세요. 아멘. 내 영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도 내가 뭘로 표현하듯이? 말로 표현하듯이. 그리고 숨 쉬면서 표현하듯이. 숨이 있는 날 동안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Theopneustos,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 쉬는 날 동안요.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시겠어요 이제? 네가 숨 쉬는 숨결 속에